찬송의 능력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정말 시원하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 내 속은 또 내 겉은 정말 기쁘죠. 이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은 정말 모든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도 떠나잖아요.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음악을 하프를 타고 또 노래를 할 때 마귀가 나갔습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를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근처도 가지 않았죠. 물론 이미 기록된 내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어린 양이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이 이름은 지울 수도 없어요. 삭제도 되어지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변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게 최선을 우리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이 생명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정했거든요. 예전에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오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에 있어서 다윗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자기 일을 가리켜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이것을 토대로 볼 때 다윗뿐만 아니라 또 물론 시편 40편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오늘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1절서부터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됐던 거죠. 응답 받기까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끈기 있게 기도를 했을까? 2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단어를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단어만 생각을 해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서부터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얼마나 재앙이 많았는지 몰라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도 있었죠. 간음도 했고 살인도 저질렀고 여러 가지 또 악한 것들 인구조사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온 재앙도 있었겠죠. 그 외에도 다윗이 너무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누가 배가 아파요? 사촌이 배 아프다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배가 아픈 거죠.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셀 수 없이 이런 재앙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불법들이 나를 에워쌌다.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겉에서 외부적으로 온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불법들이 얼마나 다윗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는지, 붙들고 있었는지 그 고통이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불편한 진실처럼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다윗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이제 낙심까지 왔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려갈 때는 내려간 거예요. 이때까지 별로 그걸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좀 고통이 왜 있네. 그럼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노력해봐야지. 뭐 이것저것 찾아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면초가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오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역시 그러면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낙심이 오면은 뭐 가는 길에 있어서 멈춰버려요. 가다가도 멈춰버리고 기도도 멈춰버리고 성경 읽는 것도 안 읽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에게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많이 있으시죠? 저 역시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낙심이 오게 되어지면 성경도 안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런 분이 왜 없겠습니까? 또 14절에 보니까 내 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그렇게 달려들었겠습니까? 뭐 사울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자기 사위 아닙니까? 또 장인이고 그런 관계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사위라 할지라도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가만 내버려뒀다간 자기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 같아요. 다윗이 차지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추앙하니까 막 세운 다윗은 싫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세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면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잖아요. 물론 사울도 블레셋 사람들과 일평생 동안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들을 무찌르기도 했잖아요. 잘한 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런 사울이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많은 일들이 불편한 거죠. 특히 자기 사위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방 특히 블레셋이 많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과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기로에 선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 보니까 모욕을 했어요. 특히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압살롬의 자기 아들로 인해서 쫓겨나자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사울의 그 집안에 속한 그런 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욕을 준 거죠. 심지어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자에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 보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겠죠. 긴 세월 동안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왕이 되었고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여기저기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끈기 있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심이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와 함께 하셔. 비록 이렇게 어려움이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언젠가는 세워주실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 저주를 받는 입장인데도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 저주 누가 시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왜? 지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철저히 지금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밑바닥을 친 거죠. 이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급해요? 너무도 조급하고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처럼 끈기 있게 기다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낙심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원수가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했나 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한테, 불의한 재판관한테 간 거예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몰라. 그냥 자기가 최고야. 그런 재판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재판관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3절 말씀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한동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서 괴롭힌 거예요. 제발 이 원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속에 이르는 거죠.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데 이 여자가 계속해 와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그래,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갚아준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합니까? 1절 말씀 가서 우리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아멘.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항상 해. 근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당장 안 들어주시니까. 오늘 이 과부처럼 찾아갔는데 안 들어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조금씩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에 다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기도 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것만 그러세요? 그 다음은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죠. 더 인내하고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낙심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습니까? 성군도 위대한 이 왕 다윗도 이러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을까요? 솔로몬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재판관계를 우리 보면 완벽한 그런 재판관들이 어디 있어요? 다 조금씩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부족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 가운데에 이 기도의 문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끈기 있게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1절 끝부분에 어떻게 하셨더라?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저나 엄마한테 요청을 하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뭐 해달라고 하면은 당장은 못 들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갑자기 용돈이 떨어지면 사실 그 용돈 뭐 제가 쓸 것도 안 쓰고 줄 때가 꽤 있거든요. 안 주면 아버지가 요청을 했는데 안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생각하면 저 역시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채워주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뭘 주신 분 같아요? 뱀? 아이고, 생선 좀 살이 달라붙어 있는 거 주시지 뼈다귀만 주시면 어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단지 우리는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낙심하니까,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윗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다윗이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2절 보십시오.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끌어올리셨다. 수렁, 진흙 수렁. 여러분, 진흙 수렁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늪이잖아요, 늪. 쉽게 생각하면 흙으로 가득 차서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더 막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들어가죠.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서운 구덩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물론 수렁하고 뭐 그 말로 우리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구덩이는 정말 땅 밑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 나오죠. 끝이 없는 구덩이. 옛날 성경은 무저갱이잖아요. 끝이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거든요. 또 예레미야 18장 20절 가서 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하는 구덩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하는 구덩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구덩이를 판 거예요. 거기에 뾰족한 나무 같은 거 세워두어 보십시오. 순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퍼질려서 죽는 거죠. 그런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말 비참한 죽이는 구덩이라는 거죠. 죽음을 의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데서 어떻게 하셨다? 끌어올리셨다. 그러면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으니까 끌어올린 거죠. 안 빠졌는데 왜 끌어올립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하고 왕국을 세웠으니까 승승장구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를 세우기 전이나 후나 이런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도 시편도 대언자들 말하는 것도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습니까? 땅속으로도 가셨잖아요. 네. 갇혀있는 감옥 영들이 갇혀져 있는 그곳도 가셨죠. 그런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거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끌어올리셨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구덩이 같은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우리는 이런 구덩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갈 수도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수렁이, 구덩이가 없겠습니까? 질퍽질퍽하고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처한 상황과 우리가 다르겠죠. 다윗은 다윗의 상황이고 우리는
나에 대한 상황은 나에 대한 상황이 되겠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끌어올리시는 분이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설사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빠졌어도 기도해야죠. 빠지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빠졌어도 기도해야지. 빠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문제라는 거죠. 빠졌으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내 발을 어디에다 두신다? 반석에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진흙에 빠졌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앉지 않습니까? 흔들리잖아요. 불안전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 발을 반석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합니까?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석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위에다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나요? 흔들리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죠. 흔들리지도 않죠. 다윗의 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석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 일이 없게 되어지는 응답받은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다가, 주님 위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왜 삶의 이런 그런 과정 속에 조금만 낙심되면 우리는 흔들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반석에 세워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발을 거기에다 두시고 나의 가는 그 걸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게. 이제 가는 길이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불편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없애줘 버리신 거죠. 굳게 내 걸음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끈기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굳게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께서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어떻게 하셨다? 두셨다. 아니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입에다 어떻게 하십니까? 두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놀랐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새 노래를 부어주었어요. 담아줬어요.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지금 구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다?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 반석에 두셨다. 내 가는 길을 어떻게 하셨다? 굳게 세우셨다.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막 기쁘고 절로 나오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눈먼 소경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눈 열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사람들은 소리 내지 말라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큰 소리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누구는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해야죠. 못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복음 찬송가 노래가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한번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애인들, 장애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고 제대로 활동 사지가 좋지 못한 불편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벙어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노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들은 노래를 못하니까 손으로 수화로 하니까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 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그 입에다 뭘 담아주셨어요? 새 노래를. 우리 입에다 이 새 노래를 담아주셨으니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찬양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찬양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3절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두려워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네. 저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네. 지금 원수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윗을 건드려 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 악한 자를 물리쳐 주셔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죠. 다윗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말과 행실이 정말로 중요해요. 교회에서 실컷 막 한두 시간, 막 두세 시간 기도하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갑자기 환경을 보고서 풍랑이 막 일어난 거죠. 자녀들 보고서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막 다다다다 얼마나 많아요. 예? 싸워질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까먹는 거죠. 실컷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는 어느 환경이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화평하게 해야, 만들어야 돼요. 메이커예요, 메이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협상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어려움에, 원수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면 나가서 무찌르는 면이 있겠지만, 그러면 가깝게 지내는 원수들이 어디예요? 자기 가족들. 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이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잖아요. 자기 친척이잖아요. 수르의 아들. 자기 뭐 고모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배신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배반했으면 다윗이 빨리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달라붙었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돼요, 못 돼요? 못 되고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친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말에 치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히 여깁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사람, 거짓말. 이런 사람들 중에 여기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잘못해도. 오늘 다윗도 역시 낙심했잖아요. 구렁이에 빠졌지 않습니까? 진흙수렁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 자신이 복이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 이런 복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많아. 5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너무도 많아.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너무도 많아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할 수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했겠죠.
너무도 많아.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살펴봐도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영적인 것들까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도 많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너무도 이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수백만 명 그런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적어도 200, 300만 명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데려오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뭐 여름에 따르면 뭐 교회에서 수양에 가잖아요.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나 뭐 버스 대절하잖아요. 봉고차나 버스 대절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봉고차 뭐 한두 대면 끝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버스 대절해 갖고 간단 말이에요. 뭐 강원도나 어디 물놀이 뭐 해수욕장 가겠죠. 그럼 그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절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백만 명의 그 인원이 그 길로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뭐 화장실도 필요하잖아요. 멈춰서 밥을 또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만나러 이제 빵을 해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여러분 하루 이틀은 괜찮아. 2박 3일, 3박 4일 괜찮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꼭 그 길을 가고 난 후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게 싫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어디가 생각나는 거죠? 이집트가 세상이 옛날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걱정 하나도 할 옷이 헤어졌습니까?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다 풍족하게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수렁, 구덩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이 놀라워요. 나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셀 수 없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두루마리 책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하나로 안 묶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66권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옛날에는 모세의 오경도 다 두루마리 책이 따로따로 필사를 했어요. 가지고 있으면 원본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없어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에게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오늘 제목처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가리켜. 자 보세요. 내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서. 그러면 다윗의 입장이면 다윗이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이 부분입니다. 다윗에게 두루마리 책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며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가르쳐 기록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신구약 성경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말씀인데요. 저 악한 자들에게 대한 말씀인데요. 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읽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을 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는 아는 게 많아. 근데 저 사람은 아직 몰라. 그런 기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막 비교하게 되죠. 그럴 때 나는 아니까 그걸 해결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아직 모르니까 해결 못했으니까 에이구 그렇지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나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죠.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버려 두고 지금 하나님과 나의 문제거든요. 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문제라는 말이죠.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2절에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 불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괴롭겠죠.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였는데 말씀 보니까 나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8절부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두루마리 책에 나를 이제 가르쳐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의 무엇을 행하기를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그 주의 뜻을, 그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주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를 신뢰케 만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럼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둬야 될까요? 감춰야 될까요? 숨겨놔야 될까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사오니.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회중 가운데 나가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자였던 거죠.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를 그렇게 선포했다고. 또 10절에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뿐만입니까? 주의 신실하심, 주의 구원, 주의 인자하심 10절에 계속 나와 있죠. 주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감췄어요? 네,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드러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의 뜻을.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도시에 있는 그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아니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왔다가 먹을 거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어. 누가 준비해 줬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 양식이 뭐라 그래요? 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것을 마치는 일이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죠.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끝마칠 때까지. 행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가지고 계신 말씀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주의 의로우심, 주의 긍휼,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진리를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11절의 끝부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나를 보존하소서. 말씀 가지고 나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끈기 있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두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숨겨두지 마시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덥다고만 더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더워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마세요.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렵지만 이것이 극복하게 되어지면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삶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